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설교가 되겠습니다. 대강화라고 하는데 긴 설교를 말하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편의 그 대강화가 등장하는데 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출발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내용이 깁니다.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에 대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말하면 먼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잘못된 이단들과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여러분 종말을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꿈과 비전의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에 그 최종 그림을 가지고 연간 계획을 세우고 월간 계획 또 주간 계획을 수행하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종말에 대한 최종 그림,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하나로 엮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종말은 예루살렘의 종말과 멸망과 같을 거다. 그 말씀이죠. 그 발단은 제자들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아멘.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가 중요한데 다른 성경 번역에서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인데 마가복음 13장 1절의 말씀.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나오실 때에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하고 말하였다. 표준 세번역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당시 이름은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은 계속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화려하게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에서 가장 화려하게 지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화려한 곳에 거하시겠다고 역사 속에 그 어느 때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화려하게 짓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성전의 모습에 감탄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돌들을 좀 보십시오. 저 건물들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웅장한 걸 좋아하죠. 웅장하고 크고 높고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를 아시아에서 가장 높게 짓는 이유도 그 근본에 들어가면 인간의 욕망이 작동하는 겁니다. 하남에 가면 신세계에서 쇼핑몰을 만들었다고 해요. 축구장 70개를 갖다 놓은 거대한 쇼핑몰이 들어선 겁니다. 지난 추석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군요. 이런 걸 두고 거인 문화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거인 문화를 좋아합니다. 거대한 것, 웅장한 것, 화려한 것, 그런 걸 좋아하죠.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자기계발서 가운데 하나인 너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은 아닌 듯한데 거인 문화를 좋아해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IBM 이 회사를 이전에 공룡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더 크게
지금도 보면 구글과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하루가 멀다고 M&A를 한다고 해요. 계속 합병하여 사들이는 겁니다. 더 크게. 바벨탑 문화죠. 개인으로부터 기업, 국가까지 더 높이, 더 크게, 더 크게. 아시아에서 제일 크고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람들이 이런 것에 열광하는 겁니다. 열광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거기에 가면 뭐든지 다 있는 겁니다. 대형 교회가 틀렸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크고 웅장한 걸 좋아하는 겁니다. 세상 문화의 특징이 그렇죠. 화려합니다. 화려한 문명과 문화. 인간은 위대하죠. 이러한 기술 문명을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얼마나 지식과 정보,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달했는지 사람의 힘으로 못할 게 없어 보입니다. 절대로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너진다고 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세상에 종말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다고 하십니다. 사회주의의 이런 이상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자본주의는요, 역사 속에서 모든 이데올로기를 이겨낸 최종 승자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절대로 안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하죠. 그게 오면서 세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본주의의 종말이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건 인정을 하는데 자기 죽음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종말은요, 반드시 옵니다. 그와 같이 역사의 종말도 반드시 오는 겁니다. 예수님 세상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 첫 번째가 예수님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항상 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정확한 날짜를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도 안 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군안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예수님도 그 날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 그러면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가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불법이 승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다섯 번째, 가장 큰 종말의 징조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난을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대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인 줄 알라 이 말씀이죠. 다니엘서에 예언된 말씀인데 하나님 모독 사건을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밑에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제국을 이 4명의 장군들이 나누어서 통치를 합니다. 그때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왕조를 셀루쿠스 왕조라고 합니다. 그 왕조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합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제우스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제물을 바치도록 했던 그 사건을 말하죠. 세상의 통치가 하나님 신앙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성전을 더럽히는, 그리고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편 겁니다. 그와 같이 예루살렘에 대환란이 올 거다.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 나라들이 로마에 순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허용해 줬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 순종하지 않으면 비참하게 죽이고 멸망시켰습니다. AD 66년에 이스라엘에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고 67년에 네로 황제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베스파니아누스 장군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세상 끝에도 그럴 거다. 세상 끝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세상의 권력, 세상의 통치와 힘이 교회 안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와 힘에 순종하지 않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안티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 기독교를 없애고 교회를 없애려는 일을 벌이는 겁니다. 이러면 사회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그런 세력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기독교를 성역이라고 해서는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중심까지 들어와서는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안티 기독교 운동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하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나이브한 생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세력들이. 한국 사회의 타락의 주범이 기독교고 교회라고. 그래서는 반드시 교회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그런 세력이 정치 권력과 연대하면 이건 기독교의 엄청난 위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까지 들어오는 것을 보거든 세상의 멸망과 대환란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징조라는 겁니다. 예수님 대환란의 긴박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피할 길이 없다. 예루살렘 멸망 때 그럴 것이다. 그때 너희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 예루살렘이 포기되면 도망갈 길이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면 도망해야 한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아야 한다. 얼마나 환란이 급박하게 오는지 다른 거 할 틈이 없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을 것이다. 이 롯의 아내가 여러분 급하게 나오다가 세상에 너무 미련이 많은 겁니다. 이런 집에다가 뭘 두고 왔을까요? 카드라도, 통장이라도, 금이라도, 돈이라도. 그걸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옷가지라도 라면이라도 한 박스 사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 생각할 여러분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위급함을 말합니다. 아이 낳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살려면 빨리 도망을 가야 하는데 아이들 때문에 젖 먹이 때문에 지체가 되는 겁니다.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죠. 춥고 비도 오고 땅도 질고 도망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안식일은 뛰어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1.8km 이상을 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법을 지킨다고 도망도 못 가요. 그런 날에 환란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뭘 말하는 거죠? 환란의 위급성을 말합니다.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장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처참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때 예루살렘의 이 멸망에 대한 보고에서 예루살렘 함락 당시 유월절 절기에 참석한다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 성으로 모여들었는데 로마의 침략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10만 명, 포로가 9만 7천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덧붙여 각종 질병과 기근으로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너무나 참혹하여 장례식도 치를 수 없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여인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이 멸망, 이 처참한 멸망이 역사의 마지막에도 그와 같을 거다고 그런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의 기간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다 죽을 거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베스파니아누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긴 시간을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서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아사시키는 함락 작전을 펼친 겁니다. 식량과 식수를 완전히 차단해서는 굶겨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작전을 펼친 겁니다. 다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이 작전이 더 오래 지속이 되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로마의 네로 황제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이 베스파니아누스 장군이 로마로 돌아가서는 이 사람이 황제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티투스를 장군으로 보내서는 예루살렘을 다시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처럼 끝까지 아사작전으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침공해서는 공격하게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좀 더 앞당겨지는 AD 70년에 멸망한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건데 택하신 자들 때문에 그 날들을 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에도 그럴 거다. 믿는 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을 위해 믿는 자들 때문에 그 환란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한다는 겁니다. 이걸 유동적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결정론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기도 하고 최종 심판의 날이 감하여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한국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동성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지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지 세상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억울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심판은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믿는 자들의 역할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여러분 환난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고생도 안 하고 어려움도 없고 뭐든지 형통하고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환난을 피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이 점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5대 광야를 통과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광야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상징하죠. 우리는 그 세상을 통과하고 살아내고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5대 광야라고 하죠.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목말라하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일어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적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걸 패스하지 못하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지성소의 자리까지 신앙이 나아가지를 못해요. 신앙이 평생을 10년에도 20년에도 이 5대 광야를 통과 못하면 신앙이 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라지를 않죠.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바람과 파도, 세상의 환경, 세상의 어려움을 다 뚫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런 게 없어야 하는데, 이런 고난이 없어야 하는데 왜 있냐고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은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온 세상이 뒤집어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모든 걸 이긴다 이 말이죠.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환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겪습니다. 그러나 최종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노아 때 세상이 대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역사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한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 걸 믿지 마라. 이러면 너무도 위급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려운 때이니만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다고 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다고 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이게 옳으니 아니 저게 옳으니 이 사람을 따라야 한다고 아니 저 사람을 따라야 한다고 그런 존재나 세력, 권력들, 전문가들, 매체들, 언론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미혹되면 안 된다. 미혹되면 안 된다. 지금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미혹이 많은지. 인간이 중요하잖아요. 인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인본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옳은 걸 가지고. 소수자의 인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보편적인 질서를 다 깨뜨립니다. 성경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말들이 다 옳아 보여요. 그게 미혹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미혹이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죠.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합니다. 대단한 기적 같은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군요. 그들은 이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그들은 대단한 이력과 현란한 업적으로 알만한 사람들의 눈까지 속인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 너무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도 옳아요. 너무도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너무도 엄청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이 사람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를 살릴 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넘어가면 안 된다.
너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하여도 나가지 말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광야는 그리스도를 버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중적인 단체니 집회에 주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골방, 은밀한 개인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다. 주님의 재림은 초림과는 완전히 다르다. 영광으로 오실 거다. 예수님의 초림은 특정한 이스라엘 나라에 임했다면, 재림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그렇게 올 거다.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이거 주님이 오시는 건가? 오시는 거 맞나? 아닌가? 그런 애매모호하게 오는 이거 없다 이 말입니다. 만민이 보는 앞에서 번개의 섬광처럼 분명하고 단호하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입에 모여든다고 거기에 미혹되지 마라. 여기가 신천신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14만 4천에 들었다면서 그게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드는 걸 보면 뭔가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 말씀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다. 생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단 종교와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철학과 사상과 세상의 화려하고 거대한 문화,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모여들어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시네요. 이런 때 여러분 가장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하늘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이걸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뭐 손오공도 아니고 구름을 타고 짠하고 나타난다고 하니까 무슨 만화도 아니고 뭐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이 묵시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자로 오신다고 하잖아요. 인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아들. 모든 역사 속에 제국의 통치자를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세상이 듣기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짐승이라고 합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의 통치를 말하죠. 우리 예수님 그 모든 걸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평화로 천국을 다스릴 그 인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분의 신적 기원과 신적 영광과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재림하셔서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리라. 그들을 구원하시리라. 예수님의 여러분 재림은 우리 믿는 신앙의 최종 승리를 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반드시 세상에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재림을 말하죠. 그 재림, 그 파루시아를 바라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재림을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종말을 말하고 재림을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강조하셨고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종말과 재림을 이상하게 터부시합니다. 이런 거 말하면 싫어하고 이단시하고. 바른 종말관이 중요하죠. 기독교 신앙이 이상해요. 이런 신학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의 일에 더 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말이 더 빨리 오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죠. 그와 함께 우리의 신앙은 아직 주님요. 주님은 아직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때까지 참아주세요. 심판을 유보해 주세요. 그리고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 긴장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종말을 너무 환란에 맞추어서는 종말을 어둡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뜻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온 세상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이제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 인간의 고통과 절망과 눈물이 다시 없는 그 천국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요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남포교회를 담임하셨던 이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걸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에게, 군대에서 제대하는 사람에게 제대를 못한 사람들이 군대에서 제대를 하게 되었군요. 너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누가 있느냐는 거죠. 제대를 하는 자가 제대를 못하는 자들을 슬퍼하면서 그때가 오냐,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가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 같으면 자살하겠다는. 믿는 자들에게 이르면 종말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끝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심판에 대한 눈물과 아픔,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 안에. 마지막 심판의 상황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운명을 볼 때 그 안타까움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믿는 우리에게는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못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반드시 이러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대적과 미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내며 온 세상 모든 영혼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